샬롬. 3월 2일 주일 이슬기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누가복음 16장, 욥기 31장, 그리고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서 1장이 되겠습니다. 이 네 본문을 대가라는 단어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세 가지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첫째는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의 장자는 치셨지만 이스라엘은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장자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였죠. 둘째는 유월절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신앙 전승의 대가였습니다. 셋째는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 광야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대가를 치렀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구원의 은혜에 응답하려면 헌신, 신앙 전승, 그리고 순종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넘어가면요. 16장에서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대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세상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결단의 대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는 이 세상의 부와 안락함을 포기하는 대가가 필요할 수 있음을 경고하셨죠. 또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는 말씀으로 분명한 우선순위 선택의 대가를 요구하셨습니다. 결국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제자의 삶은 분명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욥기로 넘어갑니다. 욥기 31장에서 욥은 바른 신앙을 위해서 지불한 세 가지의 대가를 보여줍니다. 그는 내 눈과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절제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또한 사회적 지위와 부를 가졌음에도 종들과 가난한 자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겸손과 공의의 대가를 지불했죠. 마지막으로 금을 신뢰하지 않았고 해를 볼 때에 경배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당시 사회의 그 풍족, 흐름과 달리 하나님만 섬기는 종교적 그런 순결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욥의 삶은 진정한 신앙이 단순한 이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가와 결단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은 사역의 대가를 솔직하게 나눕니다.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노라고 고백할 만큼 복음을 위한 고난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또한 그는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해 오해를 받았지만 너희를 아끼려고 그런 선택을 했다고 말하면서 사역을 위한 평판 손상의 대가를 감수했죠. 그리고 자신이 받은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사도적 사명의 대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다 가질 수가 없고 다 누릴 수가 없고 때로는 개인적인 희생과 고난이라는 대가를 각오해야 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욥기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자, 욥기 31장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욥기 31장은 참된 신앙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욥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단순한 말이 아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불해야 하는 대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욥은 1절에서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단순히 외적인 행동뿐 아니라 자신의 눈은 이거 뭐 어떻게 하는지 남들이 다 모를 수 있잖아요. 그냥 어디 방향 보는 것 같으면서 슬쩍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누가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행위로 드러나는 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 단순히 눈을 떠나서 마음까지도 다스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눈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거를 욕망을 통제하는 건요. 큰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컨텐츠에 노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의 클릭으로 불건전한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고 한 번의 클릭으로 충동적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욥처럼 우리의 눈과 마음의 언약을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이는 죄를 피하기 위해서 극단적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엄히 강조하신 거죠. 욥의 삶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미리 보여주는 모범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또 13절, 14절, 15절에서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무시하였다면 나를 모태에서 만드시니가 그들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욥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부를 이용해서 약자를 막 억압하는 대신에 그들을 공정하게 대했어요. 당시 사회에서 이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종들은 그 당시 사회의 기준으로 볼 때 주인의 물건입니다. 소유물로 여겨진다고요. 인권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돈, 값어치, 재산, 소유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하지만 욥은 그들도 자신과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그런 편안함, 여봐라 하고 부르면서 부리는 시끄럽다 하고 막 마음대로 막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편안함과 권리와 이익을 포기하는 그런 대가가 지불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또 어떤가요?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 때론 다른 이들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렴한 가격의 상품 뒤에 숨은 노동 착취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욥은 자신의 유익보다 정의를 선택하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또한 16절, 23절에서 욥은 가난한 자, 과부, 고아를 돌보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가진 것을 나누는 수준을 넘어서 그들의 필요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실천적으로 도왔다라는 거거든요. 참된 신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 순결의 대가를 지불한 욥의 모습도 24절에서 28절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내가 금을 신뢰하지 않았고 요즘 금값이 진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해를 볼 때에 빛나거나 달이 밝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몰래 유혹되어 내 입이 내 손에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참 이 당시에는 자연이나 재물을 숭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지금처럼 막 금값 하면 막 여기에 막 어떻게든지 막 반응하는 그게 일반적이었다고요. 근데 욥은 그런 거에 요지부동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딱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재물이나 자연의 힘에 의해서 내 삶이 막 바뀌는 막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욥은 그런 유혹, 그런 민감성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종교적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또 비슷한 유혹에 직면하죠. 돈이나 사회적 지위, 기술이나 과학을 우리의 구원자로 생각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좋은 것이죠.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건 필요한 겁니다. 그건 이용해야 되는 거지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참된 신앙은 이러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걸 활용하고 그걸 통해서 관리하는 것은 참 유익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위하여서 시간을 다 쓰느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세가 유지되는 선에서 자족하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말하는 그 안전망, 안전 수준을 포기하는 대가가 요구된다라는 거죠. 욥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신앙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라는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 절제, 사회적 정의, 신앙적 순결은 모두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러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가능하죠. 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이러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욥처럼 믿음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결단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천사항 3가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일주일 동안 유혹 일지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좀 민망하다든지 숨기고 싶다면 혼자 폰의 메모장에다가 써보세요. 매일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스마트폰, 돈, 인정 욕구 등 나를 유혹하고 내가 매달리고자 하는 것들을 기록해서 이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로 삼아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 정의를 실천하기. 이번 주에 내가 평소 좀 마음속으로 무시했던 한 사람 있다면 그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존중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꼭 관계가 안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평소에 예를 들어서 사회적 인식으로 하면은 막 배달하는 분들 좀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노동자들, 청소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 없으면 사회는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다 필요한 자리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 그렇게 보이지만 그분들이 더 뛰어난 삶을 살고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멀쩡하게 책상 앉아가지고 사람 구시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선입견들, 그런 걸 가지고 내가 평소에 좀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아니면 스스로 내가 또 그런 나를 무시했다면 그런 나에게 스스로 존중의 표현들을 써보는 것이죠. 세 번째, 재물 의존도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하루 동안 돈 없이 살아본다든지, 얼마나 내가 주간 지출을 많이 쓰는지를, 불필요한 소비를 찾아보면서 그 금액을 어느 정도를 모아서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 정리할게요. 하나님, 욥처럼 첫 번째, 내 눈과 마음에 언약을 세울 수 있는 자제력을 주시옵소서. 특히 나의 어떤 약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둘째, 주님, 내 주변의 약자들을 돌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위해 내 편안함과 이익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희생의 마음을 주옵소서. 셋째, 성령님, 이 세상의 우상들, 돈이나 성공이나 인정,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순결한 신앙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이 대가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을 지켜가는 삶 속에는 대가를 지불하는 이 제자도의 삶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다 받은 것 은혜밖에 없는데 세상에서 계속 또 요구하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에 대한 사랑에 보답하는 대가를 치르는 그런 헌신과 순종의 삶이 뒤따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우리가 또 선입견으로 또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하고 돌보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온전한 주님의 형상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